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술 취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 근래 비가 많이 왔는데 무지개를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누가 저한테 무지개 떴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렇게 그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무지개가 이렇게 이런 귀한 약속이.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뭐 어려운 지경이긴 한데 여러분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이 무지개가 이 구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구름이 막 낄 때마다 노아가 또 가족들이 뭔가 이 트라우마가 또 있었겠죠. 먹구름이 끼면서 막 비가 몰려와서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또 구름이 끼면 또 하나님이 또 큰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라고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라는 그런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를 보이시고 사람에게 믿을 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고 믿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걸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잘 믿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꼭 기억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무지개가 하늘에 뜨는 걸 보면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전히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이제 어떤 고난 뭐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구름이 이렇게 먹구름이 짙을수록 그 안에 이제 무지개가 더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이 있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이 넘친다는 것을 또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은 방주에서 나온 그런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이름들이 일일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9장 초반부에 또 이렇게 거론되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 이렇게 일일이 거론된 것은 왜 이렇게 거론됐냐면 이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 자체가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왔다는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대홍수 이후에 어떤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끝에 보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그런 땅이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또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기 퍼진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치 민들레 홀씨가 막 흩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막 퍼져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이렇게 널리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퍼진이라가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됐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다 세상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정이 이 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이렇게 생기나 이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처음부터 가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게 세 가정이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인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 있어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구는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이거든요. 사실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뭐 우리 50년 전만 해도 50년대 60년대만 해도 한 집안에 뭐 8명, 9명, 10명씩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이 8명, 아버지가 13명, 14명, 아버지가 넷째인데요. 그 1950년대예요. 그 불과 뭐 7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14명이면요 어린이집이 따로 온 방 한 칸에 그냥 10몇 명이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거치고 이렇게 저희들을 키워내신 겁니다. 여러분, 또 무슬림권,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자녀들을 막 한 가정에 10명씩 낳기도 하고 15명씩 낳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권만 이렇게 애기들을 안 낳고 무슬림권은 뭔 믿음인지 이렇게 10명, 20명씩 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두 명이서 4명이 되고 4명이서 8명 되고 또 8명이 16명 되고 이래도 막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2명에서 8명 되고 8명이 28명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막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인류의 확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약속하신 거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이렇게 성취가 된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아주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뜻이 이 사람이 단순히 농부가 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원래 120년 동안에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120년 동안에 목수의 일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또 농부로 돌아가게 된 건데, 아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된 것인지 어쨌든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장막 안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들게 됩니다. 21절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의 포도주는 사실은 물을 대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거는 뭐 잘못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게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의미가 안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포도주가 이제 히브리어로 야인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영어에 와인이 나온 것 같아요. 야인인데, 그 야인 앞에 이제 정관사 더가 이렇게, 그 정관사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라 그러는데, 그런 하가 이제 붙었어요. 그래갖고 그 포도주라는 의미가 이제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이미 포도주를 즐겨 먹었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개인용 텐트를 말하는 건데, 아마 노아가 이렇게 또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서 텐트를 마련했고, 그래서 몰래 이제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고하게 막 이렇게 들이킨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급기야는 취해가지고 이제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완전 노아가 이제 꼭지가 돌 때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거벗어도 자기가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아주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볼 때는 좀 충격이죠. 노아가 이렇게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시에 또 대홍수 사건으로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을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렇게 술을 즐긴 나머지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이 농사를 시작하게 된 그런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원래 하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론 노아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홍수 이후에 굉장히 적막하고 또 인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고 무료하고 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막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또 술에 손을 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이런 상태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또 노아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아 아니라 정말 노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시험의 때를 견뎌내고 난 다음에, 고난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의 때가 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난의 때가 우리를 살리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고난이 없어졌어요. 대홍수를 겪기 전까지 120년 동안 믿음의 배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고난의 시험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무료하고 자기에게 또 위협적인 게 없다 보니까 좀 교만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좀 저버린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람은 술에 이렇게 점점점 취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박수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언제 넘어질지는 사실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뭐 이런 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저분이 그럴 줄 몰랐다.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어떤 분이 넘어지면 막 정죄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워낙 연약한, 그냥 사람 자체가 불안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또 얼마나 나쁜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럴까요?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방탕하다는 게 뭔가? 마음이 산란해진 상태인데 이건 이제 마음이 음란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 이제 방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취하려면은 술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그렇죠. 답은 잘 알고 계시네요. 성령님께 취해야 됩니다. 술에 취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 취해야 되죠. 여러분, 술과 이렇게 또 성령에 취하는 것, 술에 취하는 것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둘의 비슷한 부분이 뭡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술에 취해도 그렇고 성령에 취해도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께 취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를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에 취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폐가 망신으로.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망신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그냥 그 앞길이 막혀버리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술 취한 게 나쁜 게 뭐냐면, 술 취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약점을 이렇게 무심코 드러내버리고 또 은밀하게 간직해오던 그런 비밀들을 다 말해버립니다. 또 술 취하는 사람들은 망신을 당하게 되죠. 이게 술 취했을 때 이렇게 정신이 멀쩡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뭐 그 술 취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이마가 여기가 이렇게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까지고 여기가 이렇게 까진대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는데, 여기가 까지는 이유는 술 취하고 걷다 보면은 전봇대가 이렇게 하나인데 그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그 둘 사이를 피해서 가운데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딱 맞아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멍이 들고. 또 여기가 까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모르시죠? 또 제가 제일 많이 알겠네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좀 그랬으니까. 여기가 까진 이유는 이렇게 술 취하고 걷다가 넘어진대요. 넘어지는데 앞으로 그냥 꼬꾸라진다는 거죠. 꼬꾸라지는데 바로 그 땅 앞에 가가지고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싹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신가 보지. 여기가 이렇게 까진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면 그렇게 망신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까지셨거나 여기가 까지신 분들 보면 저분이 이렇게 탁 피해가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술 취해서 정말 자기 뭐 사고를 만들어서 막 집안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큰 막 돈이 들어가고 이런 일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이 술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또 술 담배를 하면 구원받냐 못 받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뭐 구원 문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술은 안 하겠죠. 그게 맞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여기 제가 지금 어젯밤에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술 취하고 술도 안 깨는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도 굉장히 저 목사님 뭐야 도대체 이 교회는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술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막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술 담배만 안 하면 다 거룩한 거냐? 뭐 그렇게 안 하고 막 뭐 거짓말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신실한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뭐 술 담배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보면 이렇게 술 담배를 다 허용하고 또 제사 드리는 것도 허용하고 또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막 다 허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는 좀 이렇게 구원이 정말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카톨릭에도 개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뭐 이것저것 믿으라고 하니까 제사 드려도 상관없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건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음주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하고 인간의 존귀한 품성과 신앙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9절부터 33절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보지도 말랍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하고 독사같이 쏜다는 거죠. 뱀같이 너를 물 것이다. 술 때문에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것을 보자 또 작은 아들 함이 나가가지고 두 형제에게 알려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 하체를 봤다 그랬는데 이 봤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희롱을 하는 그런 태도로 봤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체를 봤는데 약간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 함이. 여러분 이렇게 남이 잘못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를 희롱하고 좋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부모님의 잘못이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를 이렇게 막 조롱하고 좋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실수한 모습을 살다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볼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라면. 그런데 그거를 더 드러내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함도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되었으면 아마 덮어줬을 건데 그는 덮어주지 않고 아주 막 입이 이렇게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기가 꺼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쨌든 아버지에게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또 화나는 일이 있거나 그래서 뭐 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마 자기 아버지는 막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함은 그것이 아마 또 굉장히 좀 뭔가 자기 자신에게는 컴플렉스가 됐을 수도. 왜 아버지는 저렇게 신앙이 좋은 거지? 왜 저렇게 거룩한 거지? 왜 하나님께 칭찬을 저렇게 받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도 그래, 거봐,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야, 결국 실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쌤통이다, 두고 봐라, 내가 이걸 알리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과 달리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죠. 그리고 옷을 가져와서,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자기 같은 건데 그걸 가져와서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노아의 수치를 가리워준 것이고 또한 허물을 덮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덮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갓사인데 이게 어떤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실수나 어떤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봤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드러내서 망신을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또 대중매체가 이렇게 어떤 실수나 망신에 대해서 막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어떤 이런 태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명백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셈과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함이라는 아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는데 24절과 25절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깼어요.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깼는데 노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안 좋습니다. 저는 압니다. 기분 안 좋아요. 술 깨면 기분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전에는 막 술 먹을 때는 막 알딸딸하고 좋고 막 기분 좋은데 술 잔뜩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뭐 실수한 게 없나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내가 무슨 뭘 했지? 필름이 끊겼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막 굉장히 막 고민이 되고 막.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낮엔 그렇게 살다가 또 밤만 되면 또 술이 생각나서 또 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영이 육신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영으로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영이 약하다 보니까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술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육신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참 꼭 괴롭지만 또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노아가 술에서 잔뜩 먹고 일어나서 깼는데 그 전날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필름이 끊기면 그 다음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 알았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알았을까? 뭐 하나님이 알려주셨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노아가 알긴 알았겠죠. 근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참 비밀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비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실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다 보시겠고요. 노아가 이제 함이 행한 일을 알고서 가나안을 저주하죠.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왜 함이 그랬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손자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도 그 손자도 아버지 함이 뭐 할 때 같이 연관돼 있었구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이 이걸 보고 나서 아버지 함한테 가서 막 떠들었던지, 그래서 이제 함이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죠. 어떤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저주하면서 어떤 저주를 하냐면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노아가 할아버지인데 자기 손자한테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문제, 결국은 노아가 잘못한 건데 그게 자기 손자들한테 이렇게 또 무심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은. 어쨌든 근데 노아가 이렇게 일어나서 또 가나안을 저주하고, 정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그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로마 시대에 노예로 살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부모를 막 그렇게 뭐 회방하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에게 수치를 준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은 반면에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26절 27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노아는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교회가 또 셈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또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야벳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한테 야벳도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 한마디로 야벳을 창대하게 해달라. 야벳의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육적인 축복을 주면서 영적인 축복도 함께 이렇게 주어서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그런 축복을 야벳은 또 받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과 야벳의 이런 행동을 아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야벳의 또 어떤 후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냥 하체 덮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함은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놀렸고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안 보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부모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가 대홍수 후에 30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350년 더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600세였으니까 350년 더 살았으면 이제 950세에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노아의 기록이 아주 짧아졌어요. 350년을 살았지만 그 기록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350년 살긴 살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인간이란 다 이렇게 비슷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인간들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죄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서로를 조롱하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벌거벗으시고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셔서 온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드러날까 걱정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